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기를 갖춘 교회, 기본기를 갖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미가 137장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의 미신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에베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비록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긴 하지만 어느 것보다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과 심경이 깊이 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은 신앙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오늘 나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서의 봉사와 삶이 그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봉사와 관계가 나의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교회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품격이 가정에서 결정지어지듯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과 인격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사도, 성도, 신실한 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로부터 부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교회란 그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교회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경험과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교회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워야 합니다. 세상과는 자랑거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부르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은혜도 다릅니다. 부르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과 평안은 세상에 한정되어 있고 세상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축복과 은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인간의 인정이나 존중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기본 세 번째는 찬송하는 교회, 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찬양이 넓은 성도는 넓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껏 그리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제한해야 한다면 기도도 제한해야죠.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 감사, 간증, 고백, 중보 이런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도 제한하고 빠르기도 제한하고 높낮이도 제한하고 다 제한해야죠. 헌금도 제한해야죠. 감사, 그리고 투자, 설교, 안교 이런 헌금들이 얼마씩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을 해야죠. 설교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는 몇 분, 어떤 설교는 어떤 목소리로 저같이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야 되죠. 왜 말씀과 기도와 헌금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찬양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물론 찬양은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절제력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드리는 찬양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창조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누린 성도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며 성도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저희의 교회관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